자, 오늘은 사도신경 다 뒤에 앉아 계시네요. 전 뒤를 봐야 되겠네요. 사도신경 8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오늘 부분까지만, 우리 저번 주가 이제 승천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전능하사부터 우리 오늘 할 부분까지만 한번 같이 외우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분에 대한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늘 건데요.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은 것으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끄덕하고 가시면 안 돼요.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면서 고백하셔야지, 고백은 안 하고 알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죠? 두 번째, 내 영혼이 듣죠? 세 번째, 마귀가 듣죠? 네 번째,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듣죠.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선포하는 것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마음이 돼야 하겠다 이러면 평생 안 됩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나눌 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림.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이 있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은 또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계신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재림. 다시 오신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두가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대적하고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런 거 없어, 예수님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했던 분들까지도 주님이 오시면 다 보게 될 거예요.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보게 될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잊고 살죠.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심은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애곡함이 될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축제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신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난 천국 가요, 이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다? 저리로서 오신다 그랬어요. 저리로서라는 말이요, 거기로부터란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뭐 천국인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 계셨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랬죠. 우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말했죠. 예.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은 비어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왕자의 그 보좌에 주님은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저리로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자,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오늘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올해가 마지막일 거 이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이 속아요.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요. 신비한 거 얘기하면 속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건 분명해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저리로서 오신다. 그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저리로서라고 했어요. 저리로서. 그러니까 저리로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리로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삶 속에 있어라. 그렇게 오늘을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오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때 교회 가려고.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죽으면 고백할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착각한 거죠. 우리는 저리로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의 속에 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년이 오시니까 올해는 좀 마음껏 여행하면서 살다가 내년부터 교회 가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리로서 오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자, 그러니 너희는 다시 오신다. 어디서 그러면 뭘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살고 있으면 된다.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셔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리로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우리는 이제 맞아야 돼요. 영적 상태의 장소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런데 술집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술집에서 술을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넘어지고 고성을 지르며 뭘 쳐다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전봇대에 옷을 걸어놓고 그 밑에 누워서 콜콜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늘 주일인데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좀 넘겨가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한 11시쯤 일어나서 이제 TV 켜고 이제 음식 시켜 먹고 예능 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일에 그냥 온통 빠져서 그냥 온통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 염려에 빠져 살다가 세상에 완전 파묻혀 있다가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영성은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삶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그때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 와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여러분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오늘을 주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단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그냥 귀결해버려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성도들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죽어도 천국 갈 거 확신해요. 이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말 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삶이라니까요. 구원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에요. 삶.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 예수님 믿는다.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그 죄만 쫓아가며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화나면 화내고 그냥 짜증내면 짜증내버리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 된 삶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능력을 받고 뭐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막 내가実際 기도해 보니까 막 뭐 은사다, 뭐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 어떤 능력,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열매예요.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이제 죄의 종에서 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죄를 다룰 줄 압니까? 어떻게 죄를 다루며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다 죄 짓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죄 짓잖아요. 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를 다룰 수 있습니까? 죄는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죄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의의 종으로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를 다루며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고백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시편 119편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되게 중요하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했는다?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은 내 마음에 두는 거였어요. 거룩의 힘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두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차파안이라더라고요. 차파안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비밀로 하기 위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숨겨두다. 이거 차파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두다.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채가지 못하도록 둔다. 보물을 비축한다. 말씀을 보물로 여겨서 이거를 철통 보완하면서 숨겨서 비축해 두는 것을 두다. 차파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파안, 보물로 여겨서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것은 내 마음에 쌓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사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읽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면서 그곳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일주일의 삶을 좀 살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자신 있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말씀이 없음이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결론 지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는 삶이 죄를 다룰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TV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저도 유튜브 틀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쇼츠라고 하죠. 말씀의 쇼츠가 1분이면요 가장 좋은 감동적인 설교만 탁탁 계속 나온다고요. 제가 이거 위험하다라고 드는 생각이 많아요. 위험하다. 말씀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작 성경을 피지 않습니다. 삶 속에 이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소리가 없어요. 유튜브 소리만 있어요. 작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느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끙끙 앓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걸 펴기 위한 싸움, 이걸 묵상하기 위한 싸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들기 위한 그 으르렁거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서는 이제 뭐 하는지 아시면 잘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놓고 그냥 바로 먹습니까? 아닙니다.
하이에나나 다른 녀석들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가 이러잖아요. 그러고 먹는다고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려야 돼요. 누구도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빼앗기지 않도록. 밭에 씨를 뿌렸을 때 마귀가 그것을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내기 위해서 내 시간 남으면 짜투리 시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드려서 내가 주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끙끙거림과 으르렁거림으로 그 말씀에 붙들어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대단한 해석과 어떤 대단한 감정과 감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매일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늘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거 다 줄이고 말씀하자 그러면 기도 시간 줄이고 기도하자 그러면 말씀 시간 줄이고 그냥 다른 거를 줄여야죠. 다른 것을. 내 삶을 한번 우리가 사실은 제가 핸드폰 가져왔는데요.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줄여야죠. 보지 않아도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좋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 좋은 그림들이 나오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들은 진짜 많습니다. 좋은 책들은 진짜 많아요. 좋은 글들도, 좋은 작가들도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저도 책을 보면, 참 탁월하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책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좀 전환점을 줬던 책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인생에 큰 감명을 줬던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 썼던 그 책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한 번, 또 감동돼서 한 두세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4번, 5번 더 읽어봤습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3번, 4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식상합니다. 큰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내가 10번 읽었다, 10독 했다, 20독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읽어도 2번. 그러고 그냥 끝내죠, 이렇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은요, 여기 보면 아마 10도, 20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여전히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새롭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다 읽었더니 이제 다 할 것 같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구절을 수십 번 묵상해도 또 다릅니다. 또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왜 그럴까?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죠? 우리의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는 살아있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깊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더 설명합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오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나는 주께 범죄합니다. 이 고백이죠. 말씀을 두지 않는다면 주께 범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또한 주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한 행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뻐하시겠지? 천만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선이다, 이게 옳다라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치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옳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두려움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 지금 같은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 말씀 붙들며 살아낸 자들의 그 아픔과 외로움과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심,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라. 너의 그 믿음의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견디어내라. 오늘도 눈물로 울며 말씀에 순종의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 다시 오심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힘듦이 다가 아니고, 지금 어려움과 막힘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제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요, 꿈 넘어 꿈입니다. 꿈 넘어 꿈. 고도원이 쓴 책이,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꿈 넘어 꿈이 뭐지? 궁금했어요. 이 작가가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일이었는데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학생의 꿈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 뭐 이러겠죠? 그러다 이 강사가 또 묻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하고 답이 없더랍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에게 또 물은 겁니다. 학생의 꿈이 뭡니까? 그러자 저는 교수님이 되는 꿈입니다. 오 뭐 또 이러는 거죠. 교수님이 돼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뭐 희미하게 대답을 하는데 잘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학생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묻자 그 학생은 이미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와, 뭐 이러더랍니다. 학생들이. 또 물었답니다. 학생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이 학생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답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고도원 작가님이 이 부자가 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학생의 대답에 책에 보면 크게 실망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난 크게 실망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학생은 모두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들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 학생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꿈 너머에 꿈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면 또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나는 하겠다는 그 꿈이 없습니다. 꿈 넘어 꿈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대부분은 그런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겠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것. 대부분은 다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평안함, 그걸 위한 꿈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꿈 너머 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꿈 너머에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고도원 작가는 꿈 너머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너머에 꿈이 있는 자는 위대해진다. 저는 참 좋은 글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고도원 작가를 알아보니까 고도원 작가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역시 그랬어요. 역시 성경적인 지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새 삶의 꿈을 꾸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자녀된 삶을 새롭게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게 꿈 넘어 꿈의 사람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가? 바로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천국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부닥쳐지는 괴로움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빨리 그냥 다 치워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해내는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모든 자를 말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 너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가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견디시기 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발짝만 가시면 됩니다. 한 발짝으로만 나아가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